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49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몸,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루살이라고 부르는 이 곤충은 애벌레가 될 때까지 몇 개월에서 1년 동안 물속에서만 산답니다. 그러다가 얼음벌레가 돼서 날아다니는 벌레를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2, 3일에서 길면 2주일까지 산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살이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오직 짝짓기 하고 알을 낳으면 죽는답니다. 이게 하루살이의 생입니다. 겨우 이틀에서 2주일을 살면서 짝짓기 하고 알 낳고 죽고,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벌레생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하루살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루살이보다는 길게 산다고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 낳는 일에 힘쓰다가 아이들 키우고 나면 죽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60을 못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요, 아이들 겨우 키워서 크고 나면은 자식들 결혼하는 거 보고 죽는 것이 옛날 어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키우고 나서 늙으면 뭐라고 합니까? 자식들 때문에 서운합니다. 다들 서운해요. 왜? 나는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웠는데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들만 돌보고 부모는 가끔 한 번씩 쳐다봅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쓸데없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네 인생도 하루살이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루살이처럼 자식 낳아 키우는 일만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찾는 일만 위해서 하루하루 살다가 살아갑니다. 인생 별거 있냐? 하루하루 즐기는 것이 장땡이지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루를 즐겁게 놀고 재밌게 놀고 쾌락을 즐기며 살까? 이러다가 살아갑니다. 역시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장차 입을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장차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신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은 없다며 로마 황제를 통해서 누리는 로마 제국의 영광이 바로 영원한 나라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의지해서 세상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 살자, 이렇게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반대 질문을 하면서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반대 질문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29절은 두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미 침례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런 말입니다. 이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러 그런 일을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둘째 질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현재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침례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무엇 때문에 침례를 받았느냐, 또 현재는 왜 받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두 질문은 똑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이미 과거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과 현재 침례를 받고 있는 사람 다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한 구절로 꼽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에 대해서 30가지가 넘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 소개할 수 없고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자의 침례에 대한 몰몬교회 해석입니다. 몰몬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친구나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으면 죽은 사람이 침례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그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불분명한 구절을 잘라서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려운 구절은 다른 성경 구절로 풀이하거나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이들의 해석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몰몬교 해석이 사실이라면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느 곳에선가는 바울의 편지나 복음서에서 어디선가는 아니면 구약에서라도 이런 죽은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에 관한 어떤 암시나 실제적인 가르침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시기에 로만 가톨릭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들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한 구절을 잘라서 전후문맥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는 아니고 이것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정해버리고 마는 것이 보통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전후문맥 맞춰보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간다고 제가 10년 전에 설교했다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많이 혼났던 구절도 이 구절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잘라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리화합니다. 제가 집사님들을 이단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한 구절 잘라서 교리화하는 것이 이단들의 해석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해석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미처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죽은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침례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면 옳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을 찔림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침례를 주었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침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에서 38을 보면 이사야 53장 7절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을 빌립이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즉시 침례를 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고넬료의 식구들이 성령 받았을 때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바울 당시에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날은 사람들의 믿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가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가르친 뒤에 확신을 확인하고 주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습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성경을 나온 사람들을 해석하는 것은 이건 시대착오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무슨 뜻입니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을 받은 것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접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모든 절차를 다 이렇게 하고 결혼식을 이렇게 치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고 양가 두 사람이 합의해서 결혼하자고 합의하는 것이,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중요하죠. 침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의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침례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라는 말은 신약 성서에서는 구원과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는 것이고 구원 안 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법은 신약 성경에서는 없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핵심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에서 이 위하여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위하여라기보다는 때문에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들이란 예수를 믿고 이미 침례를 받고 죽은 신자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죽은 신자들 때문에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불신자들인데 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던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합시다. 과부인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드님은 천국에 갔습니다. 어머님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아드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그리운 아들을 만날 것이다, 이래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죽었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 예수를 안 믿는데 그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나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만나고 싶고 내 사랑하는 남편 만나고 싶습니다. 내 어머니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겠지 않겠습니까?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불신자의 가족 중에서 주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소망 때문에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하러 침례를 받냐, 이 소리입니다. 오늘날도 신자의 장례식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야곱이 찢겨 죽었다고 할 때 요셉은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고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울면서 내가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만든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 때문에 죽은 자들에 대한 만나는 소망을 구약시대에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아들 잃고 야곱이나 다윗처럼 슬퍼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에서 주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과거에 영접하고 침례받은 사람, 현재도 그렇게 침례를 받고 있는 사람, 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활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사느냐는 질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게 죽음의 위협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시시각각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것입니다. 31절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과장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생한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들에게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32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추상적이라면 네 번째 질문은 같은 질문을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기록은 없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실제로 맹수와 싸우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극적인 순간에 구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복음 전하다가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앞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날마다 죽을 위기를 당하느냐는 것이지만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광어에 당한 그 끔찍한 일을 뭐하러 당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에 침례를 받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에는 바울 자신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먼저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바울 자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죽을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실감 안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바울 시대처럼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6년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 압둘 라멘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생략하고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나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슬람교 고위 성직자들이 지난 목요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아프간 사람 하나가 재판 중인데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처형될 것입니다. 41세 된 메디컬 에이드 워커인 압둘 라멘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법에 따라 처형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주 시작된 그의 재판은 국제적인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간 생략했습니다. 외교관들은 지난 수요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그 재판을 기각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소식통은 라멘이 정신병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이슬람교 고위 성직자들은 압둘 라멘을 인터뷰한 결과 그는 미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풀려나도 죽일 것이고 정부는 게임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고 성직자인 압둘 라울프가 밝혔습니다. 왜 죽냐면요, 풀려나도 이 이슬람교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압둘 라멘이 처형될 위기에 직면했던 이유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와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압력으로 2006년 3월 27일 이스라엘의 도피처로 풀려났습니다. 압둘 라멘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바울의 4가지 반대 질문에 관한 결론이 32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열성적인 유대교 신자들 손에 바울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실컷 먹고 마시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도 되겠죠. 이렇게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내일 죽으니까 오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즐겁게 살다가 내일은 죽자, 이런 뜻입니다. 내일이 만약에 미래라는 것을 뜻하는 추상적인 말이라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하다가 그냥 죽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저도 세상에서 최고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바울은 33절에서 속지 말라고 합니다. 나쁜 친구가 좋은 성품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고 그냥 먹고 마시고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쁜 친구가 믿음이 좋은 친구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은 세번역은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한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깨어 의를 행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는 잠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고요. 의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똑바르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깨어나라, 똑바로 정신 차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는 올바르게 깨어 있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세번역처럼 번역해야 옳습니다. 똑바로 깨어 있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르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최고지, 이렇게 하면서 정신줄 놓고 살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정신줄 놓고 이 세상 쾌락을 따라 살다가 죽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이제 그만 자고 깨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멀쩡하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잠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깨어나,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남의 돈을 빼앗아서라도 실컷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향락을 즐기다가 죽는 게 낫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갖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축복받고 그게 예수 믿는 복이지, 이렇게 말하면요, 절대로 그런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아직도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귀영화를 즐기는 것이 더 우선에 있다면 이분들은 뭡니까? 심각한 위선자입니다.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선자들은 자기들이 진짜 신자인 줄 알고 위선자인 줄 모릅니다.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세상의 소망을, 세상의 기쁨을 더 크게 두고 거기에는 투자하고 모든 걸 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깨어나라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많이 쌓아놓고 나만 잘 먹고 즐기고 이렇게 살면서 거기에 물질의 최고 우선을 두면서 하나님에 대한 헌금이나 불쌍한 이웃을 나누는 것이나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그거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나는 믿어, 잘 믿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세뇌를 하죠. 나는 천국 가.
근데 물질은 싫어.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가 속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정신 좀 차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부활이 없다는 자들의 반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받아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5절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하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정말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로 묻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 바울의 신앙을 비웃으며 조롱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는 하고 거부하는 태도는 오늘날 거만한 인본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휴머니스트들입니다. 다.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즐거움과 이 땅에서 사는 것, 인간의 권리,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지 싫어하는 미국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기독교의 윤리를 망가뜨리는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윤리는, 신념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5장에서 1세기 인본주의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은 부활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싸우지는 않지만 자꾸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쾌락, 인간의 즐거움, 그러다 보니까 무엇까지 얘기합니까? 동성애든 뭐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인간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성경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기독교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인본주의자들은 부활하는 시체가, 부활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썩어가는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생각대로 죽은 사람이 그 상태로 부활한다면 최근에 죽은 사람, 그죠? 제일 좋은 것은 병원에 그 영안실에 냉동되어 있는 시체가 최고 좋습니다. 그죠? 100년쯤 지난 사람은 소용없어요. 뼈만 남았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재가 돼서. 그러면 이제 재가 둥둥 떠다니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해골로 다닐 거고 어떤 사람은 흙가루가 떠다닐 거고 그렇게 부활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젊어서 죽은 사람이 훨씬 이익입니다. 빨리 죽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렇죠? 왜? 젊은 몸으로 영원히 살 테니까요. 다리를 절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큰 손해를 봅니다. 평생 그렇게 고생했는데 부활했는데도 똑같이 다리 절고 휠체어 타고 다닌다면 그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몸 그대로 부활해서 외모도 문제입니다. 쭈글쭈글하고 주름 잡힌 어른들은 보기 흉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빨리 성형수술하십시오. 그래야 그 예쁘게 성형수술한 걸로 영원히 삽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19살에 성형수술 받고 이제 상처가 아문 그 예쁜이가 최고 좋죠. 그러나 부활은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1세기 인본주의자들에게 바울이 대답한 것이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욕입니다. 이 멍청한 사람아,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 새싹이 날 수 있냐, 이런 소리입니다. 바로 36절 38절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썩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썩고 있는 성도들의 시체가 뭐라고요? 지금 땅에 심어놓은 씨앗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씨앗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자랍니다. 완전히 씨앗과 다르죠? 그런데 다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같은 씨앗을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오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장차 우리는 부활할 몸을 입을 것인데, 현재의 육체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각자 고유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몸을 갖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밀을 심었을 때 밀이 나오고 보리를 심었을 때 보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전혀 완전히 뭡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이상한 영혼이나 헛개비로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두가 분명히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의 씨앗으로 설명한 다음에 39절에서 41절에 보면 동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순서가 있습니다. 식물 가지고 설명하고 동물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달과 별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먼저 39절에 보면 땅에 속한 다양한 육체들이 동물의 왕국처럼 나옵니다. 모두 똑같이 육체를 갖고 있는데 다 똑같은 육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물고기 육체가 각기 다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왜 부활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동물들이 서로 다른 육체를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까? 이 세상의 육체들을 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조화롭게 질서 있게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육체도 분명히 그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땅에 속한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땅에 속한 것은 썩어 없어져 먼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영원히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씨앗의 비유를 얘기하고 동물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41절은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는 장차 우리 모두가 입을 영원한 영광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입니다. 부활한 육체는 해와 달과 별처럼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썩어 없어질 몸을 입고 있지만 장차 부활해서 입을 영광의 몸은 하늘에 빛나는 해와 달과 별들처럼 영원한 영광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니까 초기 교부들은 천국에 가면 세운 공로를 따라 받는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잘못 해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요.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땅에 속한 일시적인 육신과 영원히 빛날 부활의 몸을 비교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많은 동물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수많은 모든 별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의 영광에 이렇게 비유한 것이지, 빛의 밝기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해 같은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 같은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 같은 별에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전체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장차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42절에서 44절은요 39절에서 41절에 나타난 두 가지 비유들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것을 시처럼 짝을 이루는 대꾸로 썼습니다. 땅에 속한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의 특징을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땅에 속한 우리의 몸은 비천한 몸이지만 하늘에 속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땅에 속한 우리의 몸은 약한 몸이지만 하늘에 속한 우리의 몸은 강한 몸입니다. 땅에 속한 우리 몸은 자연적인 몸이지만 하늘에 속한 우리의 몸은 영적인 몸입니다. 부활한 몸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강한 영적인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과 같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릅니다.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한 영광이다 이것입니다. 45절에서 49절은 부활할 때 하늘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앞으로 부활할 몸에 대한 비유와 그 비유의 설명을 비교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입을 것이다. 우리가 입을 영광스러운 몸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거 푸시케라는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푸뉴마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진 존재였지만, 썩을 육체를 가진 존재였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을 몸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이다 이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인 몸이 먼저 있어야 하고 나중에 영원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몸을 벗어나서 영원한 몸으로 건너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연적인 살아있는 몸을 가져야 하고 그 나중에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갖는 것입니다. 47, 48절은요. 첫사람 아담이 땅의 흙으로 온 것처럼 우리도 현재는 땅에 속한 흙의 몸을 갖고 있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가 하늘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장차 부활할 사람들도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45절, 48절의 핵심은요. 49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흙으로 빚은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입고 있죠. 장차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부활을 설명하고 아무리 영광이라고 해도 우리가 입을 것이 아니라고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혹시 옷가게에서 아무리 명품 좋은 옷이 있는데 옷 좋다 아무리 몇 트럭 있어도요 내가 입을 옷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영광의 옷을 누가 입는다고요? 우리가 입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몸을 기대하고 사는 것은 마치 장교가 될 것을 기대하고 힘든 훈련과 학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사관학교 생도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의 ROTC 후보생들과 같습니다. 만약 이들이 남들보다 2배나 힘들게 공부하고 나중에 졸업하면 똑같이 쫄병으로 간다면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하실래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셨는데 결국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은 것은요. 자신이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역시 장차 입을 영광의 몸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던 영광 다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저 옷은 내 옷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것을 다 견딘 것입니다. 당시 대다수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전보다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으니까 바보처럼 살지 말고 좀 세상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 부활은 없어. 우리가 이 세상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좀 봐봐.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나도 견디고 있거든. 이것은 내가 부활이 소망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고 세상 쾌락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 쏟으면서 그냥 살아. 죽으면 다 끝이야. 아무 소용없어. 자식 새끼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 그냥 오늘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정신 나간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며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은 진짜 쓸데없는 짓 한 거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지금 즐기지 못하고 사는 것도 진짜로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힘든 상황에서 물질을 따로 떼어드리면서 지금 궁핍하게 사는 것도 쓸데없는 짓입니다. 헌근 2년만 안 해도 새 차 바꿔 타면서 한 번도 길에서 차가 고장 날 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살다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현재 썩어질 몸의 옷을 벗고 영원히 변치 않을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 그 영광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옷을 입고 먼저 가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직 옷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돼서 영광의 몸을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부활한 소망을 가지고 바울처럼 우리가 견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거지처럼 궁핍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러한 소망을 되새기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